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이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이 우주를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로 내려가셨다가 내려가셨죠. 죽은 자 가운데 내려가신 것은 주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승천. 부활하신다라는 것은 이거는 사람은 불가능한 거죠. 이 부활하신 것 자체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본래 자리, 승천 단순히 저 하늘 공중으로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 계시던 자리, 하나님의 그 자리로 승귀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 자리로 그 자리로 이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다 하셨는데, 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를 때에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항상 그것을 함께 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세상 모든 곳에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그래서 우주를 채우시는, 우주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우주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일은 이렇게 승귀하셔서 그 하나님의 원래의 자리,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돌아가시는 것으로,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곳에 나타나시는 것으로 하실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시스템매틱하게 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 읽은 이 두 절의 본문입니다. 그것은 곧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이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무공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이제 7절에서 보니까, 7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말은 막 꼬이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맡을 어떤 직분을 세우셨는데, 네 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네 가지 직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직분은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본래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공생애 하실 때에, 공생애 시작하실 때 12명의 사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잠깐만 제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생활하시면서 설교도 듣고, 또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기적 베푸시는 모든 현장을 주목하면서 배우고, 또 예수님께서 조를 짜서 둘씩 보내시잖아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이런 실습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계획대로 이 땅에 이제 교회를 세우자 제자를 이제 훈련하시는 그 과정을 다 겪었던,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12명의 제자를 우리가 사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그 사도의 자리가 비었을 때에 마띠아를 추첨으로 이렇게 뽑아서 그 채우는 거, 거기까지 보면 사도가 이 12명,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명을 잘 이렇게 그 숫자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죠.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를 사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나바도 사도라 그러고,
야고보도 사도라고 그러고 이렇게 사도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 좀 더 넓어지는 걸 봅니다. 사도라는 말은 영어로는 apostle, 그 다음에 헬란말로는 아포스톨로스.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보냄을 받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파견된 사람, 그런 뜻이죠. 우리나라 말도 이게 사자가 보낸다, 일을 시킨다 할 때 그 사역 할 때 그 사역을 하잖아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도자는 무리 도자.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사도이죠. 그들은 어떤 일을 맡았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special agent 이렇게 표현하고, special agent of Christ Jesus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이들의 무리.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만을 불렀는데, 사도라고 불렀는데, 바울 사도가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는데, 사도가 누구냐 그러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12명 중에 속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도라고 그러냐. 그랬을 때 바울 사도는 살아생전에 그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지만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사람들이 세운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그런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나바나 야고보나 이런 사도의 이름이 붙어지고 이렇게 확장되어 갈 때, 초대교회에서 확장되어 갈 때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아서 보냄받은 사람, 그런 의미죠. 여기서 첫 번째 직분을 사도라 그랬는데, 이 사도는 오늘날에는 없지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제 사명을 받은 사람이 없는데, 오늘날에도 자기가 사도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라 스스로도 사도라 그러기도 하고, 또 자기가 훈련시켜서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그러고 이렇게 안수 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른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인데, 그는 이 교회의 공식적인 어떤 가르침과 좀 다르기 때문에 신사도 운동은 지금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신사도 운동이 최근에 또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나 사도는 이 초대교회 참 1세대 사도였고, 그 다음에 2세대로 들어가면 속사도라 그래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속사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부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선지자가 나오죠. 선지자는 목이 또 안 좋네, 죄송합니다. 선지자는 영어로 prophets라고 그러잖아요. prophet. 이 prophet 또는 선지자는 foreseer, 선견자, foreseer 또는 foreteller,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렇게 번역도 하는데, 이 선지자는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언자 이렇게도 말하죠. 근데 이 예언이라는 말이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다루었는데, 미래를 미리 알아맞추는 점쟁이 같은 거,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언자는 말씀을 위탁받은 사람, 신탁을 받았다.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탁하고 개념이 비슷한데, prophet에서 pro라는 게 이게 접두사가 대신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prophet 이거는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런 뜻이에요.
foreteller, foreseer 할 때 이 fore라는 건 미리라는 말이죠. 미리, 먼저라는 뜻이죠. 선지자 할 때 선자도 먼저 선자잖아요. 근데 이때는 말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안다 이런 의미보다 사람들이 모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먼저 알고 그것을 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언자 할 때 예자도 예금할 때 예자 이거를 씁니다. 오늘날 이제 주로 뭐 그렇게 쓰는데 말씀을 맡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선지자 예언자라고 말을 할 때는 장래일을 미리 알아맞힌다 그런 뜻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선지자도 이 예언자도 오늘날 뭐 그런 기능이 완전히 없어졌다라고는 말은 할 수가 없지만 이 선지자, 이 성경에 나오는 것과 같은 선지자 예언자는 이 초대교회에서 이 성경 기록될 때 있고 그 다음부터는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온 직분이 복음 전하는 자, 에반젤리스트, 전도자죠. 전도자는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선교사가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초대교회에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사도이기도 하고 전도자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 복음 전하는 자 오늘날 선교사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직분이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 직분은 목사와 교사 이렇게 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 겸 교사 이렇게 하나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이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헬라어가 영어도 문법적으로 비슷한데 명사가 두 개 나오고 그 앞에 관사가 하나가 나오면 이 두 명사는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 novelist and a playwright 이러면 소설도 쓰고 희곡도 쓰는 그런 작가를 말할 때 a novelist and a playwright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소설가가 한 사람 있고 희곡 작가가 한 사람 있으면 두 사람 있을 때는 a novelist and a playwright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사 하나가 있고 명사가 두 개 붙어 있으면 한 묶음으로 이래 봅니다. 이건 이제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말로 예를 들면 needle and thread 하면 실이 꿰어진 그 바늘 butter and bread 하면 버터가 발라진 빵 이런 거를 말할 때 관사 하나를 쓰고 두 개의 명사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영어가 그렇듯이 헬라어도 같은 문법이에요. 그런 문법에서 여기는 관사가 하나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 두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한 직분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페스토랄 케어, 목회적인 관점에서 돌보고 이렇게 양육하면서 그 다음에 교사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역할. 오늘날 직분을 따지면 목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네 가지 직분이 지금 여기 거론되어 있는데 성경에 거론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두 직분은 초대교회만 있던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뒤에 나오는 두 직분은 오늘날도 존재하는 선교사와 목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직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맡은 당당한 사람 그런 직분이 지금 여기에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네 직분을 볼 때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누구예요? 그는 위에서 올라가셨다가 내려가셨다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좀 더 극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NIV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It was he who gave some to be apostles, some to be prophets, some to be evangelists, and some to be pastors and teachers. 지금 네 개의 직분을 얘기를 하면서 who gave some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그랬는데 it was he who 이렇게 됐으면 우리에게 주신 분은 바로 그다. 그래서 그가 굉장히 강조가 된 거죠. 그가.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된 것처럼 이렇게 그가 이렇게 삼으셨으니 이걸 영어로 그냥 번역할 것 같으면 he gave us 바로 이렇게 주면 되는데 it was he who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우리에게 주신 분은 다른 말이라 바로 그분이시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 여기에 네 가지가 나와 있지만 이 밖에도 교회에 여러 직분들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다른 서신에 뭐 장로도 나오고 감독도 나오고 집사도 나오고 이런 직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직분 그 사람 해당되는 사람을 뽑을 때는 투표를 뽑고 뭐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뽑든지 간에 그 직분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It was he.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은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직분을 주시는 분은 교회에서 필요한 직분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목사나 뭐 이런 어떤 교회의 어떤 조직을 맡은 사람이 직분을 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 직분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 또 교회 학교 교사, 뭐 청년부 회장, 선교회 회장 이런 직분들이 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투표를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저 임명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다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분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다.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시는 목적은 뭘까? 그게 12절에 나옵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하심이라. 이리 나오는 것은 그 목적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여기에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개정개혁으로 읽었는데 이전에 나왔던 거는 개혁한 거는 이 문장을 약간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그 개혁한 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차이가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차이가 뭐예요? 예? 나의 연령, 그죠?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이게 번역이 옛날 번역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고쳐서 번역한 거예요. 세 가지가 동등한 그 수준으로 그냥 이렇게 똑같이 나열되어 있는 것.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 세 가지가 동등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나눈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맡은 네 가지의 직분, 오늘날로 치면 선교사와 목사, 이 말씀을 맡은 사람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 성도가 봉사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이 NIV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To prepare God's people for works of service so that the body of Christ may be built u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prepare God's people for work of service. 그 서비스 일, 그 봉사하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것. 온전케 한다는 말은 바로 그것을 할 만큼 충분하게 준비가 되도록 준비를 갖춰주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목사들이 할 일은 성도들이 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봉사를 잘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제가 방금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To prepare God's people for works of service so that the body of Christ may be built up. 그러니까 성도들이 봉사 일을 해서 so that 그 결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봉사일을 잘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보다 직접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보다 직접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되게 어렵다. 너무 어려운 문제를 출제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게 제가 말씀 원합니다. 목사가 성도를 잘 준비해서 잘 훈련해서 그 다음에 봉사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잘 봉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직접적으로 세우는 일은 누가 담당합니까? 성도들이 맞습니까? 네, 성도들 맞습니다. 목사는 책임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목사가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역할이고, 성도들은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말하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목사와 성도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그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역할, 그것이 목사의 역할이고, 그래서 그 성도들의 그 섬김, 그 헌신, 그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성도들한테 완전히 책임 다 넘기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되고 막 힘들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성도들에게 특권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도 거기에 같이 끼어서 그 특권을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직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힘의 원천은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이 부분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부분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게 앞에 쭉 나와 있어요. 의심하는 도마도 만나 주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고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차례 만났어요. 제자들이 여러 차례 만났는데 이들이 어디로 갔어요? 디비랴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7명의 제자들이 갔어요. 그 주축은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이 사람들은 원래 어부들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고 그 친구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 갖고 7명이나 가서 고기 잡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이 세 번의 질문을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세 번 반복해서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난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을 때에 그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의 양들을 맡겼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사명을 받아서 그 양들을 치고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 이 상황.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면 이 말씀하시고 이 땅에 계시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셨고 성교하시고 올리자로 가셨어요. 이 땅은 예수님이 지금 성천하셨으니까 안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안 계시고 지금 양들을 맡겨야 되는데 얘들아 베드로야 이 양 너 한번 잘 봐라. 이 양들을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양을 맡기라 먹이라. 이렇게 말하면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양들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물어보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떠나실 주님이신데 떠나실 주님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받고 이 양들을 맡기십니다. 이 양들을 치라. 이 양들을 먹이라.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섬김의 원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어떤 대상을 내가 사랑하느냐 어떠냐 그게 우리의 섬김의 근본 동기가 아닙니다. 우리 섬김의 동기는 바로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일도 맡고 저 일도 맡고 이 양들을 맡아서 섬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직분을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우리가 감당을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은 그 목적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직분들을 맡아서 우리가 감당을 할 때에 그럴 때 우리의 동기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 직분을 통해서 어떤 나의 만족을 얻거나 성취를 얻거나 그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사랑을 예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 모든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가 참되게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며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많은 섬김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지쳐서 번아웃하고 낙심하고 떨어집니다. 왜 번아웃하고 낙심하고 떨어집니까?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보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아무런 성취가 없는 것 같아요. 나의 성취, 나의 만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내가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이거 뭐 때문에 했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교회의 다른 분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아무도 몰라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힘이 빠지고 지치고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우리에게나 우리 이웃에게나 교회의 어떤 중직자들에게나 어떤 책임자들에게 눈이 가 있을 때는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서 우리 죄를 보고 십자가 속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우러나와서 감사와 찬양 그렇게 올려드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되면 어떤 일에도 우리가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도 보상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내가 이것을 감당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 잘 배우고 잘 훈련해서 이 봉사의 준비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잘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그 주님 사랑을 우리가 잘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사랑을 잘 받아 누리면 내 안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러나오죠.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뭘 기대하시는지,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주님의 속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 곧 주님의 동력자로서의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 주님이 주신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때에 그 기쁨이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복, 하늘의 복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깊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헌신하시고 섬기심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